할렐루야. 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입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기적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부활절 날 끝나고 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생명의 삶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일을 이제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숨어 있는 제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오직 한 제자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했습니다. 붙잡히는 것이 무서웠고 죽기가 무서웠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신 때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 지내야 할 그 일들을 제자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하질 못합니다. 세례요한이 죽었을 때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2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것을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일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두 사람이죠. 먼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38절 말씀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마가복음에 공의의 회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고 또 권력도 있고 부여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숨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예수님의 제자됨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지내면서 겉으로는 이름으로는 제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한 3년 동안은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사람의 눈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때의 자신의 제자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아마 이것이 두려운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장사 지내도록 내달라라고 청원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누가 참된 제자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과연 누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이름뿐인 그러한 제자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힘들 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희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떠나버린 그런 사람, 과연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보면은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숨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참된 제자가 아닐까요?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또 어렵고 함께 고통을 나눠줘야 할 때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제자를 다 사용하십니다. 겉에서 드러난 제자도 사용하시고 숨어있는 이 제자도 사용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제자인가 한번 좀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렵고 힘들고 또 두렵고 또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그때에 그냥 슬그머니 도망가 버리는 그런 비겁한 제자는 아닌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39절 말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몸에 바르기 위해서 몰약과 그 다음에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100리트라고 하는 것은 그 100파운드 아니면 75파운드라고 얘기합니다. 100파운드면 50kg입니다. 그 향유를 50kg를 가져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요 가운데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 마지막 그 몸을 닦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소비했던 그런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전에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았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린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리라.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마 장대에 높이 달린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 아마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시는 것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다시 깨달아졌을 것이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높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또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죽은 시체를 이제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피에타라고 하는 그 동상을 잘 압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자신의 그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제 통곡하고 눈물 짓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놓고서 그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밑으로 내린 것은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은 그때 관습에 의해서는 그냥 놔둔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그냥 썩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와서 그것을 먹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도 저주이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시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서 향료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지치고 뜯기고 상처 입은 그 예수님의 온 몸을 기름을 가지고 바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가까이서 얼굴도 보았을 것이고 손이나 발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몸을 만지고 예수님의 그 몸에 기름을 바르고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만져봤던 아주 축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예수님의 머리를 기름을 바릅니다. 가시관을 씌워서 눌러서 그 이마 주위에 머리 전체에 가시가 박혀서 피가 흘러나왔던 그 이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염이 뜯겨진 그 턱 얼마나 많이 뜯겼는지 피가 나고 피로 엉켜져 있는 예수님의 턱을 또 닦아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입술이 불렀던 입술이 말라서 부르텄던 그 예수님의 입술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손 구멍난 그 두 손을 또 기름으로 바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 그것도 기름으로 바릅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뜯기고 또 잘리고 했던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온 몸 등과 그 가슴과 모든 몸들을 또 기름으로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대못이 박혀져서 구멍이 뚫려 있던 그 예수님의 발을 또 씻깁니다. 예수님의 온 몸 피로 물들었던 그 예수님의 온 몸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 두 사람은 씻기면서 그리고 세마포로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 저녁 때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씻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예수님의 그 온 몸을 기름으로 바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좀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만지시는 것도 우리가 체험을 하지만 찢기신 그 몸, 상처 입은 그 몸을 우리가 기름으로 발라서 예수님의 그 머리,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가슴, 등, 예수님의 그 옆구리, 예수님의 발 하나하나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또 찢기시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좀 몸을 좀 만지면서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안장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빈 무덤 굴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큰 바윗돌로 거기서 이제 막게 되어집니다. 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땅 밑에서 죽은 그 미랄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움트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무덤 속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부활절이죠. 예수님은 다시 새롭게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갇혔다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가장 또 무서운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덤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게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는 분으로 승리자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두움과 또 끝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부활절 날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리바이브, 생명을 얻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일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셔서 어두운 데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일 우리가 부활절 맞이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활절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장했던 그 두 숨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숨어서 지냈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혔듯이 오늘 과연 나도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과 또 헌신 앞에서 우리는 비겁하게 도망하는 제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속에 어두움 속에 예수님은 이제 들어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부활절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